요한복음 1장 49절로 50절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3.1절 주간입니다. 3.1 독립운동과 우리 기독교의 해방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절기에 3.1절, 광복절, 또 개천절 이렇게 있죠. 전에는 7월달 제헌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제헌절은 빠지고 이렇게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3.1절에 대해서 3일의 정신을 잊지 말라, 3.1절 성가를 주셨어요. 이 3.1절 정신, 3일의 정신, 3일의 정신이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제 그 압박 속에서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순교의 정신, 또 그 외 백성들은 이 나라를, 해방된 나라를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각오로 목숨 바쳐 싸워온 독립운동가들, 참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조금도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싸워온 3.1 독립운동, 그 이후에 해방되기까지 쭉 좀 과정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나라보다도 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보다도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에덴 회복, 천년 왕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된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더더욱 순교 사상을 가지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날까지는 목숨 바쳐 싸워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순교 사상을 가지고 싸울지언정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고 순교자 동무가 되게 해서 결국 기독교 2차 백마 탄자가 되게 해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신 그 말씀과 같이 계시록 19장에서 백마탄 기독교 2차 백마탄 용사가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씀과 같이 마귀 사단의 권세를 받고 나온 짐승과 거짓 선지를 마지막 처소 심판을 내리고 계시록 20장과 같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았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1 독립운동과 기독교 해방운동의 순교 사상, 순교 정신 너무 귀한 일이죠. 오늘 이 3.1절을 기하여 요한복음 1장 49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인 나다나엘과의 친구 관계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축복의 말씀을 받았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만나게 하시고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해방운동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노선, 무력으로 일본 군대와 한판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해방을 이제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외교적으로 우리가 너무 일본의 군대와 우리나라 그 조선의 군대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력전을 통해 가지고 해방운동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이런 노선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력 노선으로 해방운동을 한 사람들이 뭐 김일성, 박헌영, 김구 이런 사람들이죠. 그 외에 이제 홍범도 장군 같은 사람 참 전가도 세우게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외교 노선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이승만 박사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참 박헌영, 김구 선생도 너무 훌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국 경쟁 속에서 김일성과 이승만, 북한의 김일성 공산주의, 남한의 이승만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결국 나라가 정리가 되고 말지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보면은 김일성과 박헌영이 공산주의를 위해서 서로 우리나라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박헌영이 김일성보다 훨씬 똑똑하고, 박헌영이 뭐 여러 외국어를 하고 소련에 가서 레닌 국제대학 뭐 공산주의 지도자들 가르치는 그 대학을 국비로 공부하는 그런 레닌 대학이죠. 그 과정을 마치고 참 박헌영이 김일성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했는데 결국 스탈린의 낙점을 받지 못해가지고 박헌영이가 김일성한테 밀리고 나중에 박헌영이가 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우리 남한에서 남조선 남노당을 이끌면서 공산화를 위해서 막 그러다가 결국 이제 쫓겨가지고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갔는데, 갈 때 간을 만들어가지고 상여를 만들어가지고 장사 지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38선까지 가가지고 그 부분 가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김일성 밑에서 참 그 공산주의 활동하다가 나중에 6.25 끝나고 나서 결국 참 비참하게 죽어요. 이 김일성하고 박헌영이가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결국은 박헌영을 미제 앞잡이라고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참 죽게 되는데, 감옥에 가다 놨다가 절대로 미제 앞잡이가 아니고 그 자백을 안 하거든요. 자백할 것도 없지 뭐. 김일성이보다 더 골수 공산분자인데. 그런데 힘에 밀려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절대 공산주의자라고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고백 이제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린 개를 갖다가 안에다 넣어가지고 물에 뜯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알았다 이놈들아,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제 앞잡이 간첩이다 해가지고 총살당하게 되어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김일성, 남한의 이승만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이승만의 이 출발 과정을 보면은 독립운동을 위한 윤영기를 보면은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잖아요. 강반석. 반석하면 성경에 누굽니까?
아주 사도, 12사도 중에서도 참 손꼽히는 베드로 사도, 예.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 것이 반석이잖아요. 그만큼 김일성의 그 어머니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다. 그리고 또 그 김일성의 그 외척 가운데 강량욱이라는 목사가 있었죠. 목사로서 또 참 하다가 결국 나중에 김일성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김일성이 주석이 되고 그 밑에 부주석이 되어 가지고 이 북한이 공산화 됐을 때에 두루두루 전국에 그 북한의 이 기독교 연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북한의 그 아주 훌륭한 그 부흥사 그 누구죠? 그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전도하는 그 일화가 있는데 전도하는데 이제 전도지를 주니까 이게 뭐 합니다. 코를 확 풀어 핵더니면 성기사 우스갯소리로 그래야 뭐 코가 날아갑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러게 내 코 하면서 많이 그렇게 이제 북한에서 참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에서 김욱두 깡패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자 이적 기사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는데 결국 강량욱 이런 또 북한의 그 공산화되고 난 후에 그 해유를 견디지 못해서 그랬는지 자원해서 그랬는지 같이 공산주의 밑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그 뭐 반대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데서 다 참된 기독교가 다 이제 없어지고 북한에서 가짜 교회들만 좀 남았다가 그것도 전부 다 없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서 참된 교회와 종들은 다 옥사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참 몇 번 감옥에 오고 가고 그 사모님이 참 훌륭해요. 그 이제 일본 경찰이 회유해가지고 당신 집에 가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석방처럼 집에 가서 이제 좀 편히 쉬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갔는데 사모님이 어째서 이리 나왔느냐 한께네. 그래서 좀 뭐 이제 참 나왔다고 어떻게 그리 말을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빨리 감옥으로 돌아가시오. 그래가지고 집에 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뭐 도로 감옥으로 가시게 해가지고 그래서 옥중에서 그 참 순교하게 하신 그런 이제 사모님 또 끝까지 그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그래 순교한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참 그런 가운데 정치적으로 이제 김일성이 참 북한에서 그런 외척의 외가 쪽으로도 참 훌륭한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그런 영향하에서 어린 시절 기독교 참 영향하에서 자랐을 터인데 결국 나중에 중국으로 소련으로 거쳐가면서 공산주의를 만나게 돼요. 어린 시절은 기독교 영향권 아래 살았는데 나중에 중국으로 소련으로 가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해방 이후에 북한에 들어와가지고 스탈린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이 북한을 그렇게 공산화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김정은, 김정은 이렇게 쭉 이거는 뭐 공산주의 중에도 변종, 세당 이런 공산주의는 없어요. 중국에도 러시아도 전부 다 공산주의 해도 뭐 선거하고 그래가지고 세우는데 이거는 뭐 왕조 시대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참 그런 이제 북한 정치 체제 아래서 우리 같은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참 불쌍해서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도로 공사하다가 이 장비가 푹 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솔솔 나오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이것들 봐라. 너희 믿을래 안 믿을래?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믿습니다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이런 종자들 빨리 죽이는 게 너무 고통이 빨리 끝나야 하는 거 아깝다. 그래가지고 넘어뜨려 놓고 그 도로 공사할 때 그 압축하는 누르는 그 큰 쇠 롤러 그걸 가지고 막 쫙 미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다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막 쫙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참 순교하게 하는 그런 북한의 정치 아래서 지금도 지하 성도들이 눈물을 흘기도 하고 참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맞아가지고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좀 받으셔서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북한의 우리 기독교 상황,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또 해방 이후에 48년까지 그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참 기독교가 크게 부흥한 평양 부흥운동 하면서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완전히 기독교 씨를 말려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에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래도 우리 남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성만 박사는 우리나라 어린 시절은 아주 참 왕족으로서 벼슬길이 막히자 이제는 선교사들이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 교육, 병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 우리나라 개화기에 선교사들이 그 역할이 너무 크고 귀한데 우리 지금 학생들의 교과서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뭐 한두 페이지 비슷하고 타 종교는 뭐 18페이지, 10 몇 페이지씩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개화기에 서양식 교육, 서양식 병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이 초기에 뭐 우리 여자들은 이름도 없어요. 족보에도 보면은 누구 아무개 성만 있고 이름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아내다 뭐 그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여자들은 아예 공부도 시키지도 않았어요. 남자들도 양반들 자제들만 공부를 하고 노비 종놈의 자식들은 아예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여자도 종의 자녀들도 전부 다 공부하게 되는 그래 나중에 종과 양반이 같이 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종이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종이 먼저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그 양반된 자들도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처음에는 반대해가지고 양반하고 이 종놈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해가지고 교회를 따로 분리해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참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종된 자들이 있는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양반으로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나중에 종이 장로가 되고
참 잘 믿으니까 그때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고 그 목사님을 모시다가 자기 상전처럼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대 상황이 그렇게 양반과 노비, 종의 차별이 심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서 광야에서부터 차 외치는 소리가 나가지고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지고 팽창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대통령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 길거리 가던 나그네 종된 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진정한 인격적인 평등.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 자녀 건세.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죠. 그래서 우리 남한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해방 이후에도 또 쭉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그 출세길이 막히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양반댁 아들로, 자녀로서 배제학당에 가서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부모님들로부터 서양 귀신 예수님은 안 믿을 끼라고 막 어머님과 맹세를 하고 그래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서양 자유민주주의 교육과 이제 그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선교사들은 이승만을 통해서 또 한글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승만 청년이 공부를 잘했더니 6개월 만에 영어 선생이 되고 2년 후 졸업할 때는 영어로 다 연설을 하는, 졸업할 때 대표로 영어로 연설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배제학당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워가지고 눈이 번쩍 뜨이다 보니까 아니 이 조선시대 왕정 이걸 무너뜨려봐야 되겠구나. 왕을 폐위시키고 백성들이 훌륭한 지도자를 투표를 해가 세우는 이 자유민주주의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설치고 덤비다가 이것이 발각되어가지고 깜빵에 가가지고 한 5년 넘게 살았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이 이승만 박사를 목회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책을 막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감방에 막 도서관처럼 수백 권의 책을 다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감방에서 한 40여 명을 전도를 해서 교회가 되도록 막. 그래 나중에 이제 참 건국 후에 이 사람들이 다 참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되어가지고 개화기에 많이 참 나라를 이제 나라가 발전해 가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지요. 감옥에 있는데 그때 고종이 가만히 이 주변 강대국들의 그 참 핍박 속에서 살아가면서 눈치를 보니까 일본 이것들도 안 되겠고 중국, 러시아 저것들도 전부 다 막 탐욕이 심해가지고 이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서로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만히 지켜보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최고야. 서양 선교사들이 딱 왕궁에 보초 서주고, 또 선교사들이 먼저 음식 먹어보고 또 왕에게 그래 하고, 그 알렌 의료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강혜원 병원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켜보니까 정말 이 선교사들은 믿을만하고, 미국은 또 멀리 있고
또 그러니까 나라를 침탈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좀 적게 뭐 좀 덜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밀사를 보내가지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을 좀 물리치게 하려고 미국으로 특사를 보낼 만한 영어 잘하는 사람이 누구? 그래 하니까 이승만입니다요. 그래? 뭐하노? 어디 있노? 감옥에 있습니다요. 그래가지고 빨리 불러내가지고 그래 미국으로 이제 보내잖아요. 그래 이승만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외교로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그 뭐 참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 미국 간 짐에 그만 눌러 앉아가 공부하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 여기 한국에도 배제학당에서 2년 하고 워싱턴 대학에서 그 이제 편입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석사과정,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이제 박사과정, 자기 나라 자기 말로 공부를 해도 학사에서 박사까지 과정, 우리나라도 보면은 4년 3년 뭐 그래가지고 박사까지 한 뭐 10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참 교수로서 편안하게 생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하와이로 가가지고 하와이에서 우리 동포들이 그때 인천에서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돈 벌기 위해서 돈 벌러 간 사람들이 있죠. 그래 그 사람들하고 하와이에서 이제 그 한인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진 보면은 남녀공학이었어요. 그 참 가난해서 사탕수수밭에서 그 노동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인천에 보내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부자로 살아볼기라고.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그거 가지고, 아니 당신들이 말이야 돈 벌려고 여기까지 왔어? 우리 조국이 해방이 되어야 자손들에게 더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어. 해방운동, 독립운동 그러기 위해서 10분의 10의 1만 당신들이 생활하고 10분의 9는 전부 다 독립자금으로 바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세우고 또 열심으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참 귀국하게 될 때에 그 재산들을 싹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하와이에서는 막 도둑놈이라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 이승만 박사는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재산은 전부 다 미국 감리의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뭐 그 교단 내로 다 기속이 되니까 그 또 뭐 학원 같은 거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인천에 와가지고 인하공대를 설립한 거예요. 그래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서방 선진국가들처럼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공업 육성을 위해서 참 공과대학을 세워야 된다. 그 대학 이름이 인하공대라고 했잖아요. 인천에 그 인자하고 하와이에 하자하고 그래야 인하공대를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이제 해방 후에 귀국해서 그때 당시에 미 군정하에 1945년쯤 되죠. 그때 미군정에서 우리나라 어식 조사를 했을 때에 문맹률이 뭐 한 80% 이상이고 그랬어요. 80% 이상, 84%인가 뭐 얼마. 어쨌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것이 그때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같이 생겼잖아요. 보기만 해도 기억인데 낯을 놓고도 기억자들 모르는 그런 문맹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백성을 깨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무상교육, 동네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가게하 거게하 하면서 우리 어리실 때도 그리 동네 마을에 그런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학교가 아니고 동네 마을마다 어르신들, 젊은 청년들은 얼라들은 이제 학교 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참 깨우치려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또 미국과 이 약속을 해가지고 미국 국비로 미국 사회단체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유학생을 2만 명을 보내기로 딱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 광고 내가지고 제1호로 미국에 유학한 사람이 우리나라 전 가기처 장관한 참 원자력 아주 박사, 세계 원자력 기구 의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가기처 장관을 2번 했는데 이름이 참 훌륭한 장로님이셔요. 그렇게 신교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 할 재직 시에 그때 벌써 원자로를 들여다가 우리나라에 원자력 교육시키고 원자력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참 그때부터 벌써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오늘의 세계적인 원전 국가가 이제 되는 초석이 되었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3, 40년 있는 동안에 많은 인맥을 이제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방 이후에 대표적인 인물이 메가더 원수지요. 참 그래가지고 6.25 전쟁이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났을 때에 우리나라가 남북한의 무력이나 이런 모든 것을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이 단방에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참 이 미국이나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켜져 내려온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독립운동할 때에 무장 투쟁 노선을 주장하던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은 1920년도에 20년대쯤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3대 군사 강국으로서 항공모함이 있고 전투기가 있고, 한창 전성기에는 한 700만의 군대를 보유한 군사 강국이었다. 그런데 조선은 3,000에서 내나 한 5,000명 정도 초원자로도 제대로 없는 군대로서 도저히 그런 일본과 군사력으로서는 참 싸워서 독립을 쟁취할 수 없는 그런 군대였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중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은 무장 투쟁의 한계를 알고 이제 때가 오면은 강대국의 미국의 지원 아래 무력 투쟁으로 일본을 이제 제압을 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에 1941년 6월에 책을 한 권 냈어요. 일본 내막기라는, 일본의 속셈을 벗긴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때 당시에 아시아 태평양권으로 막 확 진출하면서 그것을 딱 본 이승만 박사가 일본이 강대해져 가지고 반드시 미국하고 전쟁을 할 것이다. 미국 너 말이야 우리 조선 독립을 위해서 조선을 독립시켜주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딱 우리 조선을 독립시켜주면은 일본을 경계하는 데 도움이 될 낀데 너가 우리나라 조선을 독립시켜주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미국 청년들이 일본이
미국을 침략해가지고 미국 청년들이 확 죽어 자빠질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책을 쓴 거예요. 이제 1941년 6월 달에.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12월 달에, 한 6개월 지난 12월 달에 일본에서 그 유명한 비행기 몰고 웽 하고 가서 그 미국 배들에 막 꽉 부대 자폭하는 그런 진주만 폭격 과정이 이제 시작되어 가지고 미군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죽어지는 그런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41년 그 2차 대전이 1939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태평양 전쟁 41년 그래 가지고 일본이 천황제를 하면서 일본 왕이 신이다 그랬는데 미국에 원폭 두 방 번쩍 해가지고 맞고 아이고 알았습니다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요. 그러면서 그 메가드 앞에서 그 선상에서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하면서 그래가 나는 신이 아니다 뭐 그렇게 참 그것이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항복을 했는데 동남아 국가들이 다 해방을 받고 우리나라도 해방을 받아서 참 독립된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똑같이 북한은 김일성 공산주의, 우리 남한은 이승만 자유민주주의. 그래가지고 1948년에 45년에 다 같이 해방을 받고 48년에 9월 9일 날 북조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1948년 9월 9일이죠. 그렇게 쭉 내려오는 동안에 북한 기독교계는 어떤 활동이 있었느냐. 북한뿐만 아니라 해방 전에 1938년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일본의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장자교단인 장로교회가 1938년 제27차 총회에서 홍택기 목사 사회 아래서 신사참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사참배로 가합니다. 그래가지고 땅 쳐가지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그 기독교에 침례받는 의식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일본 종교의 그 의식으로 한강에 가서 쭉 침례를 받고 일본에 가가지고 그 이제 신사에 참배하고 그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런 관계로 해방 후에 신세 참배 문제 때문에 해방 후에 교회가 고신척하고 딱 교회가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 종교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제 때문에 통합과 합동이 교단이 또 장로교단이 나눠지고 이래가지고 교단이 쭉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북한 가운데서는 교회가 완전히 이제 참 멸절을 당했죠. 그런데 강양훈 목사의 아들 강영선 목사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라는 이름으로 우리 남한 교회들하고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교회가 있는 것처럼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렇게 지어놓고 그 남한 교회에 그 자본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도의 그 가짜 교회죠. 간판만 교회고. 그래서 북한에 우리 남한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몇 시에 있습니까? 그리 물으니까 우리 북한에 주일날 교회 사업 없이요. 교회 사업 없이요. 교회 예배를 안 가고 교회 사업 없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교회를 예배 드리는 예배당으로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돈이 될 만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때 교회 문 열어가지고 동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는 그런 교회에 불과하다. 그런 교회들이 우리 북한 교회고 저 공산권 중국의 삼자교회 중국의 정치 아래에 있는 삼자교회 이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참 교회가 완전히 이제 씨가 말라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한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런 애국가를 주시고 얼마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재직 시에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6.25 전쟁 당시에 군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의료, 물품, 식량 이런 지원을 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6.25 당시에 우리나라 남한을 도운 나라들이 통계자들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65개국, 67개국 그걸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나라가 한 150여 개 나라가 됐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이 나니까 왁 하고 와서 막 도와준 그런 역사. 근데 유엔이라는 이름 아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1948년 12월에 유엔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이 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돕게 된 거죠. 유엔 회원국인데 저 공산주의가 유엔 회원국도 아닌 공산주의가 우리 회원국 나라를 침략했다. 그래가지고 유엔의 깃발 아래서 와서 싸워준 거예요. 그 중에서 미국 군인들이 가장 많이 와서 싸웠죠. 연 한 170만 명이 와서 총 170만 명 정도가 싸웠는데 그 중에서 미국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5만 명이 죽고 또 1만여 명이 행방불명되고 포로되고 그 중에 우리나라는 모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 또 뿐만 아니라 자기도 군에서 빠지려고 많은 사람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병력 필요한 사람들 그 수가 통계가 나오는 거 보면 형편없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앞장서서 군에 가는 걸 영광스러워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미국 장성들이 많이 오고 미국 장성들의 자녀들이 와서 전쟁에서 싸우다가 여러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 워커 장군이 참전해서 전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워커이라는 호텔을 지어서 그 워커 장군을 기리면서 그런 그 호텔을 지어서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죽고 그 위에 이제 미국의 워싱턴 그 한국 전쟁 기념 공원에 가면은 비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비문이. 그게 저는 그 글을 보고 참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가서 전사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하노라. 그런 내용으로 그 비문에 새겨져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러잖아요. 미국, 우리나라 저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서 멀고 먼 나라, 세상에 그 젊은 청년들이, 한창 젊은 청년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5만여 명이나 죽었다고 하니까는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미국에 가서 의회에서 차 연설할 때 한 40몇 번 연설하는데 43번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딱 연설할 때에 미국의 어머니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딸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셔서 우리나라 산 골짜기에서 전사하여서 우리나라 한국 아들 딸들과 같이 전쟁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녀들을 키워서 우리나라에 보내서 우리나라를 지키도록 이렇게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될 때에 막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43번이나 기립박수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막 미국이 계속 도와줘가지고 우린 6.25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할 때까지 끝장을 봐줘야 되는데 휴전을 했다고 그래야 막 미국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설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 정책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세계의 기독교를 다시 전파하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며 또 우리나라가 영국보다도 대학생들을 더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교육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열심으로 교회 세우고 열심으로 학교 세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참 우리나라가 영국보다도 우리나라 지금은 세계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도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를 기독교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말 써서 간데마다 목사님을 배치해 가지고 군대 가면은 국목이 있죠. 병원에 가면은 병원 원목이 있죠. 학교 가면 교목이 있죠. 경찰 가면 경목이 있죠. 또 교도소 가면 있죠. 가는 곳곳마다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쫙 만들어 놓으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는 목사하려고 가서 미국에서 대학 공부하면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신학 또 신학 교육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도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로 통해서 이 많은 교육 인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고 그 다음에 이제 4.19 혁명으로 하야한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인재들을 외국에 나가서 그 인재들을 애국심에 호소해서 외국에 있으면 우리나라 그때 극도로 가난한데 그런 인재들 세계적인 인재들 제대로 같이 대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박한 연봉에도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오시오. 그래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나라 과학 발전 이루고 또 박정희 대통령 한일 청구권 통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수억 달러씩 받아 가지고 포항제철 세우고 또 독일에 가서 간호사 강부들 보증 삼아서 월급을 보증 삼아서 돈을 빌리다가 그래 고속도로 닦고 그때 고속도로 닦을 때도 말이죠. 김대중이 들어누워 가지고 이 농자지 대본이라 했는데 이 엄청난 농지를 갖다가 차도 없는 우리나라에 이런 도로를 닦는다고 그래 막 반대하고 들어눕고 그래도 실이 밀어붙여가 닦고는 지금 얼마나 고속도로 전국의 고속도로 고속전철 철도 얼마나 싱싱 이거 전부 다 말일의 동방역사를 위해서 앞으로 성형도 전국 방방곡곡 여기도 번쩍 저기도 번쩍 전부 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가 덜 돼서 아직 역사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장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 죽은 시체 닦는 간호사들
1000m 이상 내려가가지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대통령 왔다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당신들이 이 이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는 잘 사는 나라로 물려줍시다. 조금만 참으시오.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참 살만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대통령 그 여론조사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 뭐 3, 4%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박정희 대통령도 꼴찌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항상 가장 상위에 나오고, 이는 완전히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자산 새빨개졌다는 것이죠. 의식이 오늘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모두 뭐 자유마을 운동이니 또 체제 운동이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공산사상, 기독교 복음주의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참 이 모든 것을 인식을 하고 지금은 싸우려 하는 교회와 백성들이 강화문에 모여서 막 이 나라를 지키려 하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실상 이 과거 대통령들을 쭉 보면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신 후에 그 남은 집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저 이화장이라고 그 기와집 조그만하게 하나 있고, 박정희 대통령 그 살 집도 제대로 남겨놓고 않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 살던 집이 전두환 대통령이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집에 들어가 살고 그런 정도인데, 김대중은 이제 호남 지방에 가보면 김대중 기념관이 막 삐까뻔쩍하고, 서울의 집에도 그 뭐 3층 지하 1층 뭐 2층에 3층 돼가지고 화장실이 뭐 5개가 6개가 되고, 또 노무현 또 저 봉화마을에 막 그래 엄청하게 뭐 그래 해놓고, 또 문재인도 그러고 뿔구스로 많은 쪽 사람들을 전부 다 챙기고 다 같이 공평하게 잘 살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기 그렇게 해놓고 살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뭐 기념관 하나 제대로 분듯한 거 없이 그렇게 참 대화하는 이 나라가 이래 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은 우리나라 독립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 나라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은 독립운동에 있어서 참 귀한 일이죠. 외교 노선과 무쟁투쟁 노선에 있었다. 무쟁투쟁 노선은 김일성, 김구, 또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됐는데, 결국 북한에서 공산사회를,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교 노선으로서는 대표적으로 이승만 이제 대통령이 쭉 미국으로 가가지고 기독교를 만나고 자유민주주의를 만나가지고 우리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똑같이 45년에 해방받고 똑같이 남북이 1948년에 남북이 똑같이 나라를 세웠는데, 북한은 그제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남한은 세계 1등 조선, 반도체, 또 여러 분야에서 세계 1등하는, 세계 나가보면은 LG, 삼성, 현대, 전에는 일본, 소니, 파나소닉, 사퍼 이런 회사들이 간판이 쫙 세계 그랬는데 지금은 싹 다 내려져서 우리나라 삼성, LG, 현대 이렇게 쫙 나가보면 참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 경제적으로 한 세계 10위권, 군사력은 한 6위권, 그런 정도로 세워놓은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요,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부모 세대가 그때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요. 보릿고개. 봄이 오면은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보리가 추수하기 전에 다 익기도 전에 그걸 모가지 똑똑 따다가 비벼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던 시대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쑥이나 이런 나물 뜯어다가 콱 열어가지고 죽을 팍팍 끓여가지고 난 한 그릇을 퍽퍽 퍼마시던 그런 시대에 소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자식 공부시켜가지고 오늘의 자식들이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커피잔 빨아가면서 살아가도록 치킨 먹어가면서 살아가도록 해놓은 것이 누구 덕이냔 말이야. 김일성, 이승만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참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 이 너무 중요하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나라가 예수님 만나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50절 마지막에 다 같이 합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앞으로 아멘. 동방 역사를 통해서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 나라를 세계 민족 중에 선지의 국가를 쓰시려고 예비한 이 나라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이제는 이 나라의 통일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라 세계 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에덴 회복을 위한 이 복된 순교 사상, 순교 정신, 3일의 정신 우리가 잊지 말고 소리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